7장 13,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 우리는 한번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즉, 천국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적다. 천국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신교와 구교도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캐톨릭이라든지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그러는데 동방교회라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교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교 같은 경우는 개신교, 개혁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갈라져오는 그런 많은 분파들은 그런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10만이 넘습니다. 교단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신교와 구교를 합쳐서 약 15억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15억. 15억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왜 주님은 영생에 이르는 자는 적다고 그랬을까? 그 15억 명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 말씀은 그들이 다 구원받는 자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좁은 문이라고 하셨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문과 지옥 가는 신앙 노선이 있고 천국 가는 문과 천국 가는 신앙 노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노선입니다, 노선. 신앙의 노선. 그러니까 문과 노선이 같은 세트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주 협착한 길을 가지만 그 결국은 영생입니다. 근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주 탄탄대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분위기 좋게 가지만 그 끝은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뜻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고 다른 예수가 있다. 성경은 다른 예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여기 한 세트예요.
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예수, 참 복음, 성령, 요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넓은 문을 만나는 거. 그리고는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방방 뛰지만 노노노노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리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이 주본문입니다. 그리고 참 예수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간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가 죄사함 받고 거듭납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난 다음에 이 참 진리의 길을 쫓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수기 때문에. 소수는 항상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소수기 때문에 참 험난해요. 소수지만 진리를 정말 참된 성경들의 복음을 굳게 믿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배척을 받습니다. 이단이라고 비난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대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근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 여러분, 구성 요소가 진리의 복음의 구성 요소는 물과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 예수. 생명의 문 대신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처녀 마리아 몸에서 그 태에서 60만 취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에 30살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쯤 됐으면 이제 시작해 볼까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가 30살이에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이 되자 구약의 두루마리 책에 당신을 가리켜 기록한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전 인류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려고. 의문에 쓴 모든 죄증서를 도말시키려고 드디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요단강에 오셔서 그때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했다는 표로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도 그분이 누군지 아직 모른다. 그러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까 만일 내가 이렇게 안수 형식으로 누구에게 세례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구약이 너무 얘기한 구원자인 줄 알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그 메시아인 줄 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요단강에서 참으로 회개한 자,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하고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표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금방 알아봤어요. 다가오실 때 벌써 알아봤어요. 저분이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그래서 바로 머리를
숙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준엄하게 명령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서 세례를 베푸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았어. 네가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냐. 세례요한은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전 인류의 대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한 겁니다.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죄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그 제사가 합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안수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단번에 넘긴 세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히스기야 왕이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고백한 그 사건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바로 물입니다. 물.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요단강 물의 세례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이뤘다 하기까지 갚아주셔서 전 인류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의인돼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합하여 하나라는 건 셋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어야 온전하다.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거 하나로 빼면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그 많은 15억의 기독교인들, 신구교 합쳐서 15억. 그들이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에요. 구약이 계시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신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의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 근데 여기에서 사단 마귀가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정말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막 핍박하니까 복음의 불이 더 퍼진 거예요. 막 돌이 깨지라면 불씨가 튀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더 붙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안 되겠다. 핍박을 하니까 이게 작전 실패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했듯이,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란 말이냐. 더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아차 안 되겠다.
플랜 B를 작동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의 권력을, 정권과 손을 잡을 접점을 찾아주고, 다 믿어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전쟁에서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너희들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다 이교도들을 힘으로라도 개종시켜줄게. 그러면서 지하에 숨어있던, 까딱곰에 숨어있던 기독교의 지도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뿌리기 시작한 게 예수님 세례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왜냐하면 세 가지 중에 우선 하나 빼버리니까 우선 믿기가 더 훨씬 쉽잖아요. 아주 제일 넓은 문의 복음 뭐냐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 천당이죠.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거죠. 이게 제일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 성경대로의 복음은 좁은 문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좁은 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빼버리고 나니까 넓은 문이 된 거예요. 훨씬 쉬워. 하나 빼버리고 나니까. 복음 전하기도 훨씬 쉽잖아요. 세례 요한도 가르쳐줘야 돼. 안수의 뜻이 뭔지도 가르쳐줘야지.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얼마나 큰 능력의 세례인지도 가르쳐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얘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넓은 문이지. 조건이 없어.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얻으리라.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죠. 넓은 문에서는. 내가 내일 제자 훈련할 때 이제 우리 해외 제자들이 자꾸 그 표현을 쓰는데 그걸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문은 예수님이고 참된 복음입니다. 좁은 문은. 그런데 거기서 어떤 조건을 재버리고 나면 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른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잘도 받는도다. 그렇게 책망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성경대로의 복음, 정말 믿기만 믿으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음. 여러분, 넓은 문의 복음은 그거 아무리 믿은들 마음의 죄가 신혼같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죄인이잖아요. 기독 죄인이잖아요.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죄가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 이 좁은 문의 복음 만나기 전에 넓은 문의 복음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받으면서 으쌰으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난 죄가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탄식하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궁일에 계셔서 이 좁은 문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되돌아 나와서 이건 아니다 하고 부인하고 좁은 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으냐? 여기 적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으니까 들어가는 이도 적고 지금 가고 있는 이도 적은 거예요.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고 의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적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면 다 지옥 간단 말이냐? 지옥 갑니다. 이 말씀 그대로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닌 마귀가 살짝 변형시켜 놓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고 지금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마귀의 영을 받고도 얼마나 온유한 표정을 짓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성경 지식도 많이 하는 척하고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이 보면 환히 보입니다. 왜 저러는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때 거듭난 의인들은 8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기사가 나오죠.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와 노아 가족 8명이 죄사함받은 의인이에요. 그들이 방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머지 전 세계 인구가 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수는 적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의의 길을 가는 자는 적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말씀을 쫓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 아브라함이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입니다. 그는 말씀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이에요. 그 시대에 의인의 가족이 적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4장, 5장에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이쪽에는 셋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는 막 꽉 퍼져. 셋의 족보는 명맥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한 인간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사단 마귀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인간에게는 사단 마귀의 거짓말이 더 맞습니다. 사단 마귀의 거짓말은 짝짝 붙어요. 지금도 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죄인들의 모임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서 나누는 그 교훈들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입맛에 짝짝 맞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인과응보에 관한 그런 설교들, 인과응보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선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극히 적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0장 이런 부분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다라고 그래요. 책이 펴 있고 건 단수예요, 단수.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그건 단수네. 근데 책들이 펴 있어, 책들. 요거는 심판책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찾는 자가 많고, 그런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 인간의 윤리나 도덕과 라직, 논리에 맞는 그런 교훈, 이런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은 우리 생각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그 사람들하고 해가 질녘에 이제 불러서 들어갔지만 일도 안 하고 마지막에 와서 아무 일도 한 게 없어. 들어갔더니 바로 동작 그만 줄 서. 그런데 그 사람들 제일 앞에 세웠잖아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 우리 논리 안 맞잖아요, 그게. 응? 안 맞잖아요. 그런 자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인간의 논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인간의 의나 공로나 헌신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논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서. 이게 더 그럴듯해. 그래도 우리가 성화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겠나. 베르기도 낯짝이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자가 극히 희귀하다, 희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말씀 한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 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겠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영혼은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이 그 왜곡된 그런 가치관과 논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아담에서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애놓으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베르기도 낯짝이지 뭔가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가인처럼 땅의 소산으로 자꾸 들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지만 실제 구원받는 자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 정도다. 성읍은 도시를 말해요. 한 도시에서 한 명, 한 민족에서 두 명. 그렇게 구원은 희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시온,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한 종을 세워서 그들을 진리와 명철로 양육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수의 편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다수의 편견. 요 말을 다른 말로는 시장의 편견이라고 돼요. 우리 사람은 다수가 속해 있는 것이 옳다. 민주주의도 그렇잖아요. 여러 명이 한 명이라도 더 지지하면 그가 대통령이 돼서 막 전행을 하고. 그게 다수의 편견이에요. 다수가 옳다라는 것이 옳다. 근데 진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진리가 되고 적으면 거짓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좁은 문의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제가 아주 자주 예를 들지만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그런 과학자들이, 은혜 분기의 과학자들이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을 하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아주 혁명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그런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건 자기 눈으로 다 봐도 아침이면 해가 떠서 저녁을 치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귀신 들렸다. 그런데 과학이 진짜 발전해서 우주선에서 찍어보고 맞잖아요. 그때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그게 진리잖아요. 그때는 전 세계 인구가 다 갈릴레오
마귀 들렸다고 화형시켜야 된다고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은 우리는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참된 복인 것을 믿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만이 참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은 좁고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누가복음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적은 무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신눈같이 마음이 깨끗해졌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